예레미야 3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어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아멘. 내가 할 수 없으면 남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5절에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왕궁 시위대 뜰에 감금되었다고도 하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 자유롭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감금시켰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 자신이 갈 수 없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선포가 제약당하는 것을 더한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구속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서신들이 오늘날 옥중 서신으로 성경 중에 여러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몸으로는 백성들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글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남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남에게 부탁한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장관들이 돕고 있습니다. 남에게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남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남에게 요청하고 남이 일하게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부탁합니다. 6절에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정기적인 금식일은 매년 7월 10일 속죄일 뿐이었습니다. 이때는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아니었습니다. 국난을 당해서 금식일이 선포되었습니다. 9절에도 금식 선포가 나옵니다. 바벨론 군대가 침략했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일을 선포했습니다. 왜 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금식일에 많은 군중들이 성전에 운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금식일에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듣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신앙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금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낭독하다는 말은 울부짖다, 외치다는 뜻입니다. 본래 사람들에게 긴박한 내용을 공포하여 알려서 적절한 예비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 말씀을 인쇄해서 나누어 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는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해야 합니다. 요새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권 가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 두고 봐도 되고 집에 또 따로 하나 두고 그렇게 봐도 됩니다. 성경을 읽어놓은 테이프를 들을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설교를 보고 듣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심령이 살아납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과 같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포되거나 단지 들려주기만 해도
그것이 어디서든 누구에게서든 생활의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재앙을 면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의 불신자를 보고 가지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천국 백성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를 대합니다. 7절에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라고 했습니다. 리차드 백스트는 만약 그들의 집이 불에 타고 있다고 하면 당신은 달려가 사람을 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걸 알면서도 그들을 어찌하여 돕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 많은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가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벌에서 자유를 얻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라고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회개를 근함으로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교육부와 법무부와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직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망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해할 사업들을 흥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과 달러 강세가 꺾이게 하시며 포항 기업들의 수요 복구가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재비가 인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조가 죽고 청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